오늘 마태복음 보니까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 가운데 이 부활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두 기둥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것을 사두개인들이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믿지를 아니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활신학을 얘기하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부활 사건이 잘못 설명하게 되면 아주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요, 후손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형제 가운데 아내가 죽으면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지 않게 하고 형제 중에 하나가 거두어서 그 형제의 가문을 이어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것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여자가 2명 또는 3명의 남편을 가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은 조금 극단화시켜서 7명의 형제 가운데 모든 형제가 죽어서 마지막 형제까지 다 이 여자가 살았는데 마지막 부활의 때에 하늘나라에서는 그러면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다른 사람의 질문에 몰입을 하다 보면 덫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방식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궁금하시지 않아요? 누구의 아내가 될까? 첫째의 아내가 되는가? 아니면 가운데 형제의 아내가 되는가?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관계가 정립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그치라, 그런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인간 교사에게 묻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인간 교사들도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가르쳐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추측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상황은 좀 다르지만요, 우리도 2번, 3번 결혼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질문이 굉장히 또 필요한 질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100년 해로 하셔야 합니다. 젊은이들이요, 100년 해로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30년, 40년 살아오신 어르신들, 마지막에는 한번 갈라서 봐야 되겠다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걸려 잘못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조강지처 전 남편과 어렵지만 믿음의 씨름을 잘 해나가면서 마지막 종착지 결승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부활의 때에는 장가가는 게 아니다, 시집가는 게 아니다,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세계를 가져다주는 그런 대답입니다. 우리가 건축학을 공부하면요, 건물이 보인다 그럽니다. 그냥 우리들이 보는 건물하고요, 건축학도가 보는 건물은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금융을 공부한 사람은
돈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돈에 대해서 재정학, 금융학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면요, 우리와 같이 날마다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요. 그리고 성악을 공부했다 그러면 음악의 세계가 보이지요. 저는 요즘에 옛날에 그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항상 우리 와이프가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수다를 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와이프가 좀 없어가지고 클래식을 듣습니다. 바하의 몇 악장 이렇게 나오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야. 좋기는 한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악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아, 이래서 음악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그 분야를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자 장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의 눈뜸이라 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존재의 눈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아는 그런 단계입니다. 배워서 돈을 알고, 배워서 건물을 알고, 그림을 알고, 음악을 아는 단계를 넘어서서 우주의 근원적인 것, 인간의 근본적인 것, 그것이 알아지는 단계예요. 그게 눈이 뜨여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있습니다. 이 게하시일 수도 있고, 게하시가 나병 환자가 되었으니까 또 다른 종일 수도 있겠네요. 자기 스승을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보았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겁을 먹었습니다. 잡으러 온 적군의 군대는 볼 수 있는 눈은 가졌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는 못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열릴 때에, 엘리사가 눈을 열어줍니다. 열릴 때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군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 눈 뜨는 건데 존재가 눈 떠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고, 하나님의 권능도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도 보이고, 나와의 관계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부활의 때에는 장가 가는 것이 아니요, 시집 가는 것이 아니요,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때에는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게 또 궁금합니다. 뭐가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인가? 근본적인 차이가 예수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부활의 삶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아주 그냥 차원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차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프랑스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테일하르드 샤르댕이 이것을 차원의 변화, 죽음을 거쳐 부활에 가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의 차원이 변화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비를 예로 들었어요. 뽕잎을 먹고 사는 누에가 고치 속에 들어가 있다가 죽은 듯이 한참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서 나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치였을 때의 차원과 그래서 움직이지 못할 때의 모습과 나비가 되어서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는, 하늘 향해서 날아가는 이 애벌레와 나비 사이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일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날개를 가지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비상하면서 날아가는 그런 생명이 되는 것이요. 이런 변화가 왔습니다. 똑같은 얼굴 같은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음악을 공부한 사람과 저처럼 안 공부한 사람 사이에는 음악을 보는 눈이 차원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이런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기어가는 삶이라고 하면, 뒤로 가는 삶이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가는 사람이요 날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적 차원의 변화입니다. 육체의 삶에는요, 결혼, 출산, 양육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흙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한 개인의 삶이 끝이 나죠. 죽음입니다. 인간이 이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결혼,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합니다. 이래서 개인의 가문도 이어져 가고 역사도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죽지를 않습니다.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요, 이 땅에서는 자녀를 낳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안 낳을 때가 옵니다. 이 땅에서는 반드시 낳으세요. TV 드라마를 보니까 결혼 조건에 아이 낳지 않기가 있더라고. 이 땅에서는 낳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안 낳아도 돼요. 거기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천사와 같이 살기 때문에 이런 이 땅에서의 제도가 필요치 아니한 거지요. 이 말씀에 단초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제자가 말하지요. 선생님,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쳐다도 안 보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 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가족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요, 이것도 눈이 열린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메시아닉 패밀리라고 하는데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의 관계가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땅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구분이 있고 계급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지위, 성별, 인종에 따라서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형제와 자매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보고 싶으십니까? 전 다 보고 싶어요. 모세도 보고 싶고, 다윗도 보고 싶고, 바울도 보고 싶고, 베드로도 보고 싶고. 거기 가서 뭐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베드로 사도요? 아닙니다. 베드로 형제요? 이렇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부터 시작을 해서 13개 서신서에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형제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미국에 가니까 이런 개념을 좀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사위가 장인을 향하여서 브라더 브라이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소개를 하는데 브라더 브라이언이 나와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국의 유교적 사상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돼. 야, 저럴 수가 있나. 그렇지만 미국은 이름도 불러도 되고 브라더라고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장관이면 장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브라더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브라더입니다. 브라더의 개념이 더 강하다 이 말이죠.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몰라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서로 간에 나이에 관계없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있다라고 하면 형제와 자매라고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제가 좀 어렵죠. 하늘나라 가면 같아집니다. 그때서는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서로 무시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죽음을 넘어서는 종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두개 계파는요, 일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죽음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부활에 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죽음 자체가 정복이 될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생물학적인 육체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서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육신의 죽음, 생물학적인 죽음을 절망 자체로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음에 임박할 때가 아니고 가까운 친구가 죽었을 때에도, 가까운 친지가 죽었을 때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게 원초적인 공포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조절, 관리가 불가능해요. 당뇨병은 관리가 가능하고 혈압은 관리가 가능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원초적인 두려움과 공포는 관리가 불가능해요. 누가 관리해 주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관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무디 박사가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 수천 명을 임상실험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놀랍지 않은 사실을 보고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보았더니 무엇인가 믿고 있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믿음이 덜 여물어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두려워합니다. 도둑질한 사람, 강도짓하는 사람은 밤에 밤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대문을 열어놓고 자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죽음 이후에 천사와 같은 삶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사자굴 속 앞에서도, 사자의 아가리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사명이 끝났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라 할 때에도 평안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합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겪어가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므로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야곱은 살아있다, 이삭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살아갔던 사람이요, 죽음이 결코 자기들의 인생을 끝을 맺지 못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에 내버려 두라.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가 없다. 죽음은 곧 감옥을 떠나서 궁정으로 가는 것이다.
고통의 바다에서 안식처로 가는 것이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참되고 신실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수치와 비난과 경멸이 사라지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는 여러분 천사와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신앙적 교훈이 중요한 이유는 그 교훈을 받아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여기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시작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세 가지 질문에요.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사와 같이 부활의 생명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가족의 새로운 차원이 무엇일까요? 가족의 새로운 차원. 일반적인 사람들도 가정을 가지고 살고 믿음의 사람들도 가정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할 가정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가정의 삶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가난한 남자인데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여자 쪽은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기 혼수를 다 가지고 왔어. 근데 남자는 자기 집이나 가져갈 수가 없어.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될 감을 불러다 놓고 내가 너에게 다이아몬드나 이런 보석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지만 진짜 다이아몬드 하나 주겠다 그랬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가 뭐냐면 내 아들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람이다. 내가 다이아몬드와 같이 길렀다. 아직 완성된 다이아몬드는 아닌데 네가 잘 세팅을 하면 좋은 다이아몬드, 그래서 나중에는 팔아도 될 만한 그런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선물을 받지 못한 이 며느리감이 서운해하다가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여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 남편을 다이아몬드와 같이 그렇게 대우하면서 살았더니 결국 그 남편이 성공을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농담을 할 때는 성공을 해서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농담을 한대요. 말 좀 안 듣고 좀 싸우다 보면 남편에게 말하기를 옛날에 어머니가 당신이 다이아몬드라 그랬는데 어머니가 나를 속였어요. 왜? 당신 지금 보니까 짝퉁인데 다이아몬드라 그랬대. 이런 농담도 합니다마는 여러분 다이아몬드처럼 생각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아버지가 자식을 다이아몬드처럼 생각해야 돼. 말썽 부리는 자녀도 다이아몬드처럼 생각해야 돼요. 말썽 부리는 친구도 다이아몬드처럼 생각을 하면 관계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의 발을 씻기십니다. 발을 씻겨.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생각하고 지금 모질한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거 쉬운데 못난 사람의 발 씻기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못난 사람 이걸 다이아몬드처럼 생각해야지, 지금 잘난 사람 다이아몬드처럼 생각해봐야 그거는 육신의 삶이다 이 말이지요. 빌레몬서를 보니까 바울이요 재산을 훔쳐갖고 도망 나온 도둑 종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데 이제부터는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종과 주인은요 그건 상상을 못하는 신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이지. 빌레몬은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종은 밟고 안 먹이고 말 조금만 안 들으면 패고 하는 그런 종들을 형제처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삶이 하늘나라에서나 이루어질 삶인데 오늘 믿음의 사람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벗어나서 인간관계. 여러분 퇴계 이황을 아시지요? 퇴계 이황. 조선 500년사에 가장 훌륭한 유교학자였을 것입니다. 성리학의 대표 주자이지요. 왕도 성리학을 배우려고 하면, 유교를 배우려고 하면 퇴계한테 고개를 숙입니다. 퇴계가 말을 하면 진리예요, 진리. 퇴계가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바른 해석이에요. 아무도 퇴계 이황에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를 말을 못해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젊은 청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퇴계가 58세 9세 때에 이제 35, 6 먹은 26년이나 차이 나는 한 젊은이가 선생님 그거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쫙 펼칩니다. 다른 사람은 입을 열고 다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8년 동안이나 논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기대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나중에 퇴계가 말합니다. 당신의 학문이 나를 넘어섰으니 내가 당신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뺨따기 때려서 돌려보내면 누가 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곳에서요, 퇴계가 고개를 숙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관계죠. 이런 차원은 이 땅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차원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나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며 산다. 낮아지며 산다. 겸손하게 산다. 이게 관계의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다. 어떤 성공입니까? 권력의 성공, 재물의 성공, 건강의 성공, 성공입니다. 명예의 성공, 성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세를 먼저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먼저 비추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 먼저 권세를 탐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니까 그에게 그에 걸맞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산을 오르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권세의 산을 오르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냥 돌뿌리 헤치면서 막 무작정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를 그 산 위에 올라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하늘나라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외에 가장 큰 목표가 없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하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정리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가운데 한두 개 마음에 부딪혀온 것 붙잡고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